마태복음을 보면 그 외에 또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거나 혹은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의 그러한 삶, 시대를 잘못한 것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지금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이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병조차도 고칠 수 없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시 소외된 자들이었고 사회적인 약자였죠. 사람들에게 관심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그때 당시의 방법으로는, 의학으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게 되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모두 전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시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10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부터 9장까지의 그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장이 있고요. 여기 9장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9장에서도 천국 복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 안에 산상수훈이 있고 오늘 10가지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과 오늘 이 10가지 기적의 내용은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4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다 그들의 앞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니. 아멘. 자,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이 4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다시 한번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9장 35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거의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4장에서는 갈릴리를 다니셨고 이 9장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 4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았고 오늘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일으켰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8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격리 대상자였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나병 환자,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자라고도 할 수 있는 똑같은 병인데, 이 문둥병자를 부정한 병을 가진 자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 사람은 그 사람 다시 또 부정함을 옮기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은 격리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사회적인 소외자입니까? 자신의 이 병 때문에,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닌데 이 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또 고치고자 하지만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병이 낫든지 아니면 그 병 때문에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이제 경험해야만 이제 그 모든 이 소외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이 행동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그가 격리된 그곳을 떠나 사람들의 무리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나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는 간절히 자신을 고쳐주기를 그렇게 부탁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그의 나병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때에 어떻게 고치시죠? 그의 손을 그에게 대시죠. 이 부정한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부정을 옮기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부정함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는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의 바로 핵심입니다.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그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적으로 이 9장과 8장과 9장에서는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 이 여인도 부정한 자죠. 그런데 그 여인도 오히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결하게 됩니다. 또한 한 관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죽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손에 몸에 손을 대죠. 이것 또한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을 펼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이 회복돼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지냈을 것이고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회적인 그런 그 소속원으로 그들은 그 일상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전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복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이 복음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적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그 사람이 해결받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변화시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의 결과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전의 부정함을 벗고 주님의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같이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죠. 우리 한번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관에서 일을 하는 세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관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세무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여 그 세금을 어디로 보내느냐? 로마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의 나라 로마로 보내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이 세관에서 마태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관에 앉아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마태 혹은 여기서 일하는 많은 세리들은 자신들의 동족들의 세금을 걷긴 걷는데 부당하게 아주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죠. 그래서 로마에게 1,000원을 보내면 되는 것을 2,000원, 3,000원을 걷어가지고 1,000원은 로마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익으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하는 직업이 로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직업의 그런 세리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하고 일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돈은 많지만 소외된 자들이었고 사회적인 왕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 이 마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늘 사회적인 소외된 자들. 왜요? 그들은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변화받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회복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관심은 늘 그러한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의 조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이 마태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8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너무 많이 자신을 애워싸니까 어디로 가길 원하세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그것에 대한 이유도 묻지 않고 왜 하필 지금이냐고도 묻지 않고 배를 타고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언제냐? 바로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16절을 보면 저물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저물었던 그때와 사건이 이어져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일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저녁 늦은 시간, 불빛이 없는 그 시간에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그 경험을 따라서 예수님께 주님,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우리 건너시죠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제자가 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 이 서기관이었던 사람이 분명히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머리도 있고 또 없고 거처도 없어.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삶을 너도 살아야 돼. 글쎄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지 못한 것 같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을 보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하죠. 제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겠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 장례가 있으니 장례를 먼저 장례를 치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띄우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배를 띄웠던 제자들과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먼저 그것부터 하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하는 이 사람들을 비교하며 무엇이 진짜 제자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누가 따라요? 제자들이 따랐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전부터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놓고 주님을 따랐죠. 제자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행하고 난 이후에 왜 그 말씀을 행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를 띄워야 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여 그 배를 충분히 띄우며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인 부르심에 그가 순종해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것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값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세리와 누가 앉아 있어요? 죄인들이. 어떠한 죄인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마태의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 또한 소외된 자들이니까 아마 그런 소외된 자들 중에서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죠. 그러한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의사로 오신 거죠.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주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의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병든 자들, 사회적인 소외된 자들, 약자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 사람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들을 잘 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라던가 제사장이라던가 아니면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여러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곁에 늘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 왜 이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은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은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청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의사로 왔고 자신의 그 의사로서의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진 것으로 만족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왜 주님은 팔복이 그 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 안에 나타나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때에 이 구원받은 자들과 식사를 나누는 이 잔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된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며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잔치에 참여한 죄인들과 참여하지 못한 바리새인,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구별하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필요로 하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그냥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나를 의롭게 다짐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그런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의 이러한 고백은 바로 믿음이 담긴 주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를 능히 고칠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들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되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소경은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누구보다 밝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의롭다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는 그들이 의롭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의롭지 않은 누구보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비교하며 이 두 소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 소경의 눈을 보게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글을 펴서 그 기록된 데를 찾으시며 그것을 읽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사역들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내용에 무엇이 있습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이 소경의 눈을 다시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주님은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이 그들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그 억눌림을 자유롭게 해 주셨죠. 또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그 나라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이며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희년, 50년마다 오는 희년, 이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희년의 목적은 회복에 있는 것이죠.
이전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들의 몸을 건강하게 되찾음으로 그들의 몸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정상의 몸으로 회복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때에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소외된 자들이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부족함이 있을 때에, 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찾아 나가야 될까요? 세상의 소외된 자들, 세상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와 그 부족함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 도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의사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그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0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파송된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되고 약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었듯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세상을 향하여서 사회의 약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주님의 그 긍휼을 따라 그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제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